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흔히 부부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정말 가장 가까운 관계와 사이가 부부지만 만약에 신뢰가 깨진다면 가장 멀고도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이가 부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이 세상 때문에 먼 사이가 되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신 부부신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돈과 명예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일이 우선이었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정보다 일이 먼저여서 나를 속상하게만 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만 쌓여가던 우리 부부.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가졌던 욕심, 미워하던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김중권 한주리 부부. 이들이 전하는 눈물의 신앙 고백을 들어봅니다. 어서 네,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뭐 신혼은 아닌데 이렇게 깨소금 네. 냄새가 나는 거. 아유, 그리고 두 분 너무 어, 혼남 미녀세요. 그러니까 예. 우리 김중권 집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한주리 집사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예, 저희 부부는 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네. 살아가고 있는 부부입니다. 야. 네. 아니, 소개가 아니 남다르세요. 이거 좀 이렇게 준비해 온 것 같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결혼 올해 몇 년 차 되셨는지. 89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네. 벌써 한 27년 됐습니다. 정말 27년 되셨으면은 이제는 내 아내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누군가가 저한테 너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거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한 거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야, 그래서 아니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거 완전 너무 티나네. 모범 정답 아닙니까 이거? 저는 원래 뭐 누구 얘기를 듣고 네. 전도를 받고 해서 교회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 때문에 사실 삶의 변화를 보고 제가 저발로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와이프가 저를 예수님한테 인도해 준 거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신앙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이 항상 자랑스럽고 네. 또 한편으로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지금 잘한 게 예수님 믿는 거 하고 예, 두 번째 아내를 만나는 예, 맞습니다. 거. 너무 똑같은 사람. 왜 근데 저는 이렇게 자신이 없죠? 아니 그럼 우리 아내 되시는 네. 집사님은 네. 27년 살아본 남편 이런 사람이다. 남편은 이제 추진력이 참 탁월하다. 어. 능력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큰 걸 주셨구나. 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음. 그리고 이제 가족과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견고하구나.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남편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두 분이 부분입니다. 짜고 나오시는 아니 거 아니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화가 나실 거예요. 짜증나면. 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진심이 느껴지는 네, 게 네. 두 분의 표정 속에서 네.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대로 묻어나오죠. 네, 그게 네. 느껴지는데 네. 근데 이제 반전은 이분들이 네. 27년 결혼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원래부터 이런 부부는 아니었어요. 네. 아우 완전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어떤 부부였습니까? 네. 글쎄요. 네. 남편은 실제로 호랑이 띠고 제가 토끼띠예요. 뭐 말 다 됐네. 그런데 실제로 너무나 다른 기질, 야. 다른 성향,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 제가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결혼 생활을 했어요. 네. 이 사람은
성공지향주의, 이제 출세가 이제 거의 이제 신앙인 것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닥을 치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술을 의지하는 예, 이런 삶을 살 수밖에 누가 없었습니다. 술을 의지한 거죠? 제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결혼 생활에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어떤 게 그 당시에 그렇게 네. 문제가 됐었나요? 둘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사랑의 전선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이 가정보다도 회사가 우선이었거든요. 그 남자들이 보통 이제 예, 자기의 예. 성공과 예, 맞습니다. 꿈 이런 걸 예, 향해 예. 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그 6.25 때 참전하신 그 원호 대상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6.25 때 많이 다쳐가지고 사회생활을 거의 못 하셨어요. 음. 그래서 저희 이후로 이제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 누님 두 분이 저희 그 생계비하고 저희 학비를 다 책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야 이런 가난은 내 자식 때에는 절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뭐 취업을 하니까 뭐 저희 집에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들보다도 더 빨리 진급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365일이 거의 뭐 새벽에 기가지 일찍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와이프하고 얘기할 시간도 거의 없었지만은 하여튼 둘이 얼굴만 마주하면은 다투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하여튼 남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가정을 본인의 위해서 또, 자라온 예. 그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서 네. 내가 책임을 져야 돼라고 네. 하는 그런 소위 가장의 역할을 부담감 많이 때문에. 가졌던 거고 아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부라고 하는 게 가정이라고 하는 게 서로가 꼭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너무 바깥에 외롭죠. 올인하니까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왔는데 네. 그러면 실제로 회사 생활을 만족하셨어요? 회사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까요. 네. 뭐 하여튼 진급도 빨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셨어요? 저 그 대그룹이었는데 하여튼 회사가 창립되고 네. 제가 최연소 부장으로 오. 승진을 했었거든요. 제가 팀장이 돼가지고 팀원으로 가보니까 팀에 가보니까 그 입사 동기는 뭐 물론 있었고 저하고 같은 과 그러니까 같은 대학 같은 과 4년 선배도 팀원으로 있더라고요. 정말 그- 빠르셨네요. 그래서 나중에 또 알게 됐는데 이거는 뭐 본인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HPI로 선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경영자를 키우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회사에서 저한테 투자를 많이 했었죠. 음. 근데 사실 여기에서 그 선정이 됐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출세를 보장받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아무리 회사에서 잘 나간들 결국은 봉급 생활쟁인데 그래서 제가 원래 꿈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네. 야 회사를 창업을 하자. 어.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1, 2년은 참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기업이 인수합병 M&A가 됐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사가 제가 광고 회사를 차렸었는데 네. 한 1년에 빌링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메이저급 규모가 아주 회사로 크네요. 네, 이제 네. 성장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M&A를 하고 뭐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일대주주였으니까 예. 그 당시 이제 주식을 팔고 뭐 돈을 상당히 벌었어요 그때. 네. 그리고 이제 그 메이저급의 그 광고 회사의 CEO도 오랫동안 했었죠. 그래서 뭐 보면은 하여튼 세상적으로는 뭐 그냥 이 성공이라는 건 성공 상대적일 가도를 수가 달리, 있지만 그러니까 돈과 명예는 이제 가지신 거죠. 네. 그리고 한 어떻게 보면 번에.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네.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들으면 맞아요. 근데 보통 목사님 여자들은 네. 그러니까 아내된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네. 막 박수치고 아이 좋아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한주리 집사님 그 반대셨어요. 네네. 뭐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네, 지금 이 뒷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인생의 완전 180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끌어주신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 그 결혼 한 10년 정도의 시달림이었었는데 저로서는 네. 그 당시로 돌아가자면 예, 그때는 이제 계속 고생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남편 예, 365일이면은 400일을 같이 없었다 이렇게 기억이 될 그 정도로. 만큼 예, 그리고 우리 아이는 자는 아빠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고 뭐 입학식, 졸업식, 뭐 크리스마스, 뭐 휴가, 연휴 이런 게 뭔지 모르고 살았죠. 근데 이제 저는 성장 배경이 또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요. 엄마 아버지께서 친정 부모님께서 굉장히 이제 다정다감하셨고 FM. 네. 예, 일찍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고 또 제가 좋아했던 이제 형은 예, 제가 가정형. 좋아했던 형이 네. 있죠. 근데 제가 좋아했던 형은 그렇죠. 이제 교회형 오빠 예, 이런 좀 다정다감하고 떡볶이 하나 놓고도 행복할 수 있는 돈 뭐 멋있다. 예, 돈 저는 또 그게 꼭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 안에 또 심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날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그때로 이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찍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언제부터 만나셨길래 잘못 찍혀가지고 어떻게 찍히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과외하다가 네. 어떻게 이렇게 한눈에 이제 한 남학생이 제가 볼 때 이게 집신도 짝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잘못 찍혔다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두 분을 알던 사이였군요. 그때부터 이제 13년 정도를 계속 따라다녔죠. 이제 참 지금 보면 좀 교만한 얘기죠. 제가 뭘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녔는지. 근데 어쨌든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한눈에 어떻게 반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반할만 하세요. 미인이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인맥도 넓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 내가 사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야 뭐 찜하셨군요. 네, 이제 시골이니까 강릉이 네, 또 네. 시골이니까 야 누구야 뭐 너 옆에 가면 뭐 큰일 난대더라 알고 봤더니 마음에 있어 하면은 나중에 뒤에서 다 얻어 맞았다고 뭐 이게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콜라텍이라는 데를 여자친구들하고 1,000원짜리 그 콜라텍이라는 데를 가봤더니 들어가자마자 거기 그 보디가드가 형수님 이런 데 오시면 안 됩니다. 이미 뭐 소문을 이러면서 다 내셨군요. 네, 네. 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네. 네, 다 이렇게 찍힌 사람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뭐 정말 열렬히도 따라다녔죠 남편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네 그랬던 그랬죠. 그가. 그랬던 그랬던 맞습니다. 그가. 네, 그래서 늘 새벽에 들어오고 네. 늘 새벽에 나가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음. 새벽에 올 때는 늘 술에 취해서 거의 뭐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는 게 이제 매일 반복이 되니까 시간이 한 이 결혼 2년 차 정도 되면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네. 그 생각이 뭐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때 임신이 됐었어요. 네. 아. 임신인 걸 알고 나니까 아 이걸 포기를 해야 되나 보다 이 생각을 또 참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쌓인 거죠. 계속 쌓여가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새벽 4시에 들어왔어요. 그날에는 새벽 4시에 들어왔는데 역시 술에 취해서. 그렇죠. 역시 술에 취해서. 새벽 4시인데요. 네, 새벽 네.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하는 걸 싫어하니까 일할 때 전화하는 걸 싫어하니까 전화도 못 하고 뭐 내가 뭐 아무개야 내가 뭐 몇 시에 집에 간다 이런 얘기도 없고 네. 그냥 그거 하나에 올인돼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이쪽은 이제 다 뒤에 모든 게 뒷전이니까 기다리던 어느 날 새벽 4시에 들어와서 이제 화가 저도 이제 머리 끝까지 났죠. 나가지고 참았던 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근데 아마 기분이 상당히 나쁜 날이었나 봐요. 네. 그날이 선풍기를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네. 옆에 있던 선풍기를 벽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네. 남편이. 네. 그런 모습 처음 보셨군요. 처음 봤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 네. 사람한테 우리 애도 보고 아이 앞에서 아이가 봤어요. 깨서 네.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막 부서지고 막 이러니까 네. 옆방에서 자던 아이가 우리 때 13평에 살고 있었는데 네. 옆에 와서 본 거예요. 네. 막 비참하죠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막 너무 무서워서 그 옷걸이 뒤에 가서 숨었어요 제가. 어떡해. 그런 일이 한 번 있고부터는
이제 대꾸도 못하고 야 이게 무슨 결혼인가 이 사람이 뭐 잘 나가고 열심히 하고 이런 면이 보이는 게 아니고 네. 나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난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고 싶다. 이 남자랑. 그래서 차곡차곡 이혼에 대한 생각이 쌓였었어요. 네. 도저히 난 못 살겠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미워한다는 게 참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느 날 이제 그 결심이 이제 굳건하게 서서 네. 법원에 갔었죠. 저거가 오. 가서 이제 그 서류를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남편은 매일 싸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뭐 새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이렇게 다혈질이고 눈 한 번 탁 째리면은 그냥 말을 못할 못했죠. 정도로. 말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숙여야지 어디 함부로 대들다가는 큰일 나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말 이렇게 속에 이렇게 다 쌓여 있었던 네. 거죠. 네. 모든 미움과 원망과. 그러다가 뭐 가서 서류를 받아서 새벽에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들어온 남편한테 서류를 들이밀었죠. 네. 이제 좀 헤어져 달라.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서류를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던졌죠. 어허, 제 앞에다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네, 어. 그냥 던졌죠. 어. 이게 뭐 아예 그 남편하고는 이게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갇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탈피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점집에도 갔다 왔어요. 그때 신앙생활 하고 계셨는데도 네네네. 그러니까 완전 불구하고. 제가 이게 날벼락 맞는 일이다. 이걸 막 알면서도 했어요. 네, 네. 예, 뭐 얼마나 마음이 좀 답답했으면. 울컥해요. 근데 네. 네, 갔었어요. 가고 그리고 정신과를 좀 다녀봐야 될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미칠 것 같다. 이 생각까지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과를 어느 날부터 봐두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정신과 상담료가 또 알아봤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내가 이걸 뭐 한두 번 받아서 될 것도 아니고 쭉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못 다니겠다. 이제 차라리 그냥 뭐 술 한 잔에 그냥 내 속이나 풀고 마음이 좀 넉넉해졌었어요. 맥주가 네, 네. 제 마음을 좀 넉넉하게 하는 도구가 됐었어요. 그냥 이렇게 마음을 풀고 말자. 이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에 너무 우연히 이제 작은 신우가 이제 아이 병이 있어서 서울대 병원에 오게 됐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자면서 네. 얘기를 하다가 수련회를 알게 됐어요. 수련회가 있다. 우리 큰 신우가 달라졌다. 네. 교회 수련회. 네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가보는데 그게 이제 제 인생에 완전히 이제 역전하게 되는 계기가 그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셨군요. 인격적으로 정말. 거기서 이제 제일 제가 충격적으로 왔던 부분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뭐 의인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 불쌍한 죄인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 제 신세가 이렇게 됐을까요? 뭐 이런 넋두리 그거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게 참가였었는데 그 말씀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사람을 이런 유의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뭐 교회도 싫어했었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교회 수련회 가서 들었던 말씀이 카바레나 자선 사업이나 똑같다. 주님 없으면 다 세상이다. 그렇죠. 밥상을 엎은 거나 진짜 엎은 거나 네 마음으로 밥상을 엎은 거나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화도 나고 충격인 거죠. 네. 근데 그 말씀이 결국 보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제가 했는데 그게 제 속에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 드러나지 사람이 않았을 뿐이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제 안에다가 차곡차곡 이거를 쌓은 사람인 거예요. 차곡차곡 쌓은 사람인데 본질상 너는 진노의 자녀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날벼락이었어요. 너무너무 날벼락이고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다시 보이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이 세상에서는 피해 주지 않고 피해 받지 않고 적당히 선하게 살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가치관이 완전 인본주의, 개인주의 기준이구나. 이걸 이제 에베소 2장 3절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비춰진 거죠, 성령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적당히 네, 해오고 네. 전혀 주님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깨닫지 못하는 네.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정말 만나고 네, 그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신 거 아닙니까? 네, 성령께서? 맞습니다. 네. 본인은 이제 물론 가치관이 달라졌을 거고 네, 이제는 그 술이 아니라 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도 견딜 수 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네,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자아가 강하고 세상에 대한 야망과 또 네.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네. 어떻게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참 어려웠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네.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구나.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이 나에게 박힌 게 아니라 인본적이고 개인적인 가치관이 박혀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아, 이걸 뚫고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구나. 이분이 왔다 가셨구나. 이분이 이 내 죄를 내 쌓아둔 죄, 내 안에다가 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가셨구나. 이게 이제 저에겐 너무너무 크니까 글쎄 꼭 늦바람 난 여자처럼 예수님한테 빠지게 된 거죠. 제가 보니까 딱 제 스타일인 거예요. 네. 야. 그거 너무 좋다. 야. 제가 딱 제 주님 내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 당시 그렇게 전도를 내가 했었죠. 원했던 내가 원했던 맞아. 스타일을 스타일. 만났다. 맞아, 네, 맞아. 네. 아우 정말 내 그때 스타일을 만났다. 이렇게 좀 짠해지죠, 그죠? 어.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이분으로 지배를 받게 되더라고요. 받게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해? 우리 아들 큰일 났고 우리 남편 맨날 저 인간이 이런 말을 제가 마음에서 달고 살았고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항상 흉보고 살았어요. 뭐 친구도 많지도 않았지만 근데 그렇게 말했던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극률함으로 바뀌어. 다른 저렇게, 시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저렇게 거예요. 눌려 있으니까 뭐 새벽에 들어와 주니까 오히려 이 예수님 푹 빠지고 싶은 예수님 말씀 더 읽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완전 생각이 바뀌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맙고 네. 또 이제 늦게 들어오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 사람한테 한 구절이라도 좀 읽어줘야 되겠다. 오. 예, 아들도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이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잘못 키웠다 내가 너를 미안하다. 내 자식인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키웠다. 공부만 잘하고 반듯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호기야 미안하다. 그런 사과를 했었어요. 네, 애한테 네. 많이 울었었나 봐요 제가. 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가 굉장히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분인데. 힘들고 말 잘 안 하고 그랬던 엄마가 저렇게 펑펑 울면서 막 잘못했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선이 완전히 이제 남편에게서 그리고 내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아내분의 그런 변화를 옆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목격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전 아내하고 달라지긴 했지만 그게 교회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을 때 남편분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걱정도 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워낙 교회를 싫어하고 그걸 네. 믿지 않는데 네. 내가 아까 말한 내 스타일을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분은 그 당시에 어떠셨어요? 심정이? 처음에는 사실 반신반의했죠. 어. 그러니까 두고 보자. 이건 뭐지? 니의 그 변화가 네.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네. 아,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자체를 안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성경을 보면은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뭐 물이 포도주가 됐다. 네. 허무맹랑한 소리가 예, 들어요. 예. 이거는 뭐 만화도 이런 만화가 만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뭐 사회에서 보면은 뭐 목회자의 그 스캔들도 나오고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교회를 멀리 한 게 뭐냐면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계속 얘기했죠. 아니 뭐 교회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똑같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우리 와이프를 이제 지켜봤죠. 니도 네. 이제 그 변화가 얼마 못 갈 거다. 어. 그러니까 일단 뭐 변화가 되니 좋긴 좋더라고요. 저기 술 먹고 늦게 들어가도 저한테 이제 크레임이 없어요. 잔소리 걷고. 네. 그건 좋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아 얘가 정말로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장기간 그 병원에 입원을 했던 때가 네.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옛날에 저희 와이프를 아주 좋게 생각해도
간병인을 쓰고 매일 갔겠나 싶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변화를 받고 추리링을 입고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네. 같이 아버님하고 같이 병원에 있으면서 발도 닦아드리고 네. 머리도 직접 감겨주고 네. 그래서 병실에서 아 요즘 어떻게 저런 딸이 있냐 며느리인지도 네. 모르고 어, 어떻게 요즘 심지어 저런 딸이냐. 딸이 있냐. 예, 예. 어. 그게 나중에 이제 며느리라는 걸 알고 더 깜짝 놀랄 사람. 더 깜짝 놀란 예. 거죠. 어허.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때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와이프가 이제 야 이게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네. 정말 와이프가 변했구나. 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 아니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어. 네. 이 와이프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도 안 갔는데 사실 와이프의 변화를 보고 저발로 교회를 찾아간 거죠. 아하. 이건데, 예. 그죠, 이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교회까지 가는 건 같지만 예. 이 자리에 새롭게 와서 나오셨다는 건 예. 아내가 만난 그 주님을 우리 남편 되신 집사님도 네. 만났다는 얘기죠. 예, 만났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집사님은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얘기만 하면 이게 진짜 눈물이 이제 자꾸 그렇구나. 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네. 이제 만났죠. 미국에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 이제 사표 쓸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 회사라는 거가 이제 그 일에 대한 스트레스 뭐 네, 이런 게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이 광고주 클라이언트 또 접대가 또 이게 다른 그렇죠. 산업하고 좀 달라가지고 또 굉장해요. 요새는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그때 대표이사도 하고 뭐 이러니까 뭐 연봉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가가지고 회사를 다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회사를 다니면 내가 이 죽는 거가 바로 이런 상황이구나. 아. 그래서 매년 이제 신체 검사 종합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결과도 최악이었죠. 어. 그래서 뭐 제가 사표 쓰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갑자기 그날에 사표를 쓰고 네. 그때 이제 저희 애하고 와이프가 이제 미국 그 애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우리 식구가 전체 다 이제 미국으로 같이 갔죠. 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앞만 보고 쭉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왔나. 그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정말 내 인생이 보람이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뭐 하나 이룬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보람이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더욱 저를 좀 참담하게 한 게 뭐냐면은 내 남은 인생에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경에 헛된과 뭐 수고가 헛된 뿐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 저의 심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여튼 그런 뭐 정체성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혼란을 겪고 있었을 때 네. 이제 와이프하고 미국 지체들하고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됐었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하여튼 저한테 하여튼 강하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지금 뭐 한 8년 정도 되는데 뭐 지금 뭐 어제 일어난 일처럼 저한테는 좀 선명하게 사진 찍히듯이 생생하게. 있는데 그 미국의 지체들이 보니까 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그 설교 말씀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누시는 교제를 거죠. 네. 이제 하거든요. 그 눈물로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더라고요. 아니 저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큰 확신을 넘어서 매일매일 예수님하고 동행하는데 나는 뭐냐?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그 썩을 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하고 간음하고 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그 예배 볼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게 계세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세상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미국의 지체 모습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배 시간에 쫙 생각이 나는데 야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했구나. 정말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저의 전 인생을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만나셨네.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었어요. 예, 예. 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전후의 삶이 완전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도 이제 부부시니까 이것만은 그래도 그 구습이 남아 있어서 바뀔 수 있겠나 그렇게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서로 없으셨어요? 정말 이제 그 술, 담배 그걸 끊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본 남편은 네. 근데 그것도 다 끊고 네. 세상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180도로 돌아서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제가 볼 때는 네. 죽은 자가 살아온 것 같은 음. 그 기적을 제가 봤죠. 이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변화죠. 네.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굉장히 영혼 살리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 남은 네. 인생 거기에 좀 쓰임 받고 싶다. 그것도 이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신 예. 건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 가치관 속에서 요즘 실천하는 아주 평범한 일들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세상에서 보면은 뭐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돈이 있다든가 또 지위가 좀 높다든가 뭐 어차피 세상은 그 네트워킹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빈부의 차이라든가 지위의 높낮이 이런 게 아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 광고계를 떠나고 이제 지금 중견 기업의 CEO로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러면은 그 저희 건물에 있는 그 저기 수의 경비하시는 아저씨. 분이 네. 문 열어주고 닫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이 회사를 가가지고 한 달 정도 됐나 한 분이 계속 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내려가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했죠. 참 그분하고 사연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모 항공사 임원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 항공사에서 임원까지 하시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따가 이제 뭐 사모님이 개인 사업을 하다가 하여튼 돈을 쫄딱 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울증이 오셨다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네. 그래서 이분이 6년 동안 집에서 안 나오셨다 그래요. 네. 그 이분이 이제 좋아하는 건 일주일에 딱 한 번씩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읽을 책하고 읽었던 책을 반납하느라고 도서관에 왔다 갔다 일주일에 딱 한 번씩. 그분이 한 책을 한 4,000권 정도 읽었다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내가 이 회사에 완 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신규 사업 팀장을 구하려고 있는 중이다. 네. 근데 뭐 그냥 젊은 사람 이런 사람보다도 좀 경륜이 있고 네. 지혜가 있고 뭐 이런 분을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근무를 한번 하실 수 네. 있겠냐. 오. 그랬더니 뭐 이분은 뭐 깜짝 당연히 놀라셨겠어요. 예. 뭐 당연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회사의 신규 개발 팀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동역자가 되시고. 예. 그래서 제가 보는 옛날 같으면은 제가 경비하시는 분하고 뭐 대화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옛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 뵙고 그 영혼에 대한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빈부차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네. 하나의 영혼으로 이렇게 다 같이 정말 가치관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뭐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성공, 가지고 있는 부, 나하고의 네. 수준 이런 걸로 사람들을 만나던 게 가치관이었다면 네. 성경적 가치관에서는 그거 네. 없이 네.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시는 그렇죠. 거. 진짜로 변하는 게 맞네. 그게 보이시죠? 남편들이 그렇게 네. 사는 뭐 게? 100%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많이 또 전하고 그러셨나요? 옛날에 저의 삶을 보면은 저의 욕심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저희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다가 뭐 일이 없고 좀 한간 직원이 있다 생각하면 일로 들어와라. 네. 들어와라 해가지고 성경책을 저 방에서 펼쳐놓고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 뭐 그런 거를
아마 뭐 직원들한테 거의 다 뭐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네. 또 양육하는 또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계속 교제하고 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네. 그 가치관이 바뀌고 바라보는 시선이 시각이 바뀐다는 게 그렇죠.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네. 꼭 맞는 얘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행복한 네. 두 분에게 조금 저희들이 안타까운 네. 소식은 아내 되신 집사님이 지금 몸이 굉장히 건강이 좋지 좋으시다고. 않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어떤 지금 뭐 질환을 좀 가지고 계시다고요? 생각도 못했죠. 근데 3년 전에 건강 검진을 통해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환자들은 다 임상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완치를 소망하면서 네. 매일 항암약을 먹는 치료를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은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죽음 앞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첫 마음은 좀 많이 놀래기도 했고 또 그 에녹처럼 네. 빨리 당첨됐나 뭐 기뻐하기도 했고 근데 이게 장거리 마라톤이구나 이걸 네. 알게 되면서 좀 당황하기도 했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됐죠. 돌아보면서 또 다른 계기가 되셨고. 예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했으며 또 예수님을 만난 삶이 이렇게 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럼 계속 이제 투병 중이신데 네, 그렇죠. 항암약을 우리 먹고 남편분은 이제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으실 거고 또 힘이 돼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를 좀 해주시는지. 암이 걸렸을 때 병이 걸렸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네가 이렇게 백혈병에 걸리고 이랬는데 어떻냐?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신앙의 깊이로 보면 뭐 사실 발꿈치도 못 따라가죠. 그래서 하여튼 저도 뭐 주님한테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와이프의 그런 어떤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전혀 투병하고 계신 분 같지 않으시잖아요. 글쎄요, 안색이 네. 너무나 밝고 좋으셔서 아마 하나님이 안에 늘 충만히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또 주신 위로가 있으시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세브란스 안병동에서 한 3년 정도 그 원목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이제 그러셨군요. 환자들 기도해주고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도 참 환자들을 젖단에는 인도받으면서 참 네.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섬긴다고 섬기고 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항암약을 매일 먹어야 되고 이런 이제 병을 앓으면서 환자들을 만나니까 그 심정 정말 그대로, 예, 예. 환자들의 마음으로 네. 들어간다는 게 뭔지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환자들과 함께 또 교수님이 이렇게 또 뭘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떤 행사도 하고 그런 어제 늦게 집에 왔었는데 저기 노래를 불렀어요. 아, 그래서 원래 이 노래를 잘하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성악 두 곡을 어제 했죠. 그러셨군요. 하나님께서 그 처지를 알게 하시려고 또 허락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더 진짜 네. 위로가 예, 되죠. 예. 공감이라고 하는 그럼요. 것은 내가 네. 아프기 때문에 나눌 수 있을 때 공감이 되는 건데. 네. 끝으로 두 분 그 기도 제목과 또 계획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저희 공동체에서 하는 기도하고 저 개인적인 기도가 있는데 그 초대교회 그 원형의 복음이 정말 회복이 돼서 이 땅에 그 대한민국 교회의 청년들이 교회에 다시 모일 수 있는 영적 부흥이 되기를 저희들이 공동체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기도는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거는 저희 와이프의 건강. 그 병의 완치. 네. 그래서 완치가 돼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저 둘이서 주님의 일을 네. 좀 더 심차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예. 바람입니다. 예. 네, 저희도 생각날 때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네. 정말 그 질병으로부터 이겨내시기를 네. 기도할 거고 또 복음의 이야기가 두 분을 통해 계속 이 세상에 쓰여지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 행복하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준건 한주리 집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두 분의 눈빛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미움도 병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사랑에 푹 빠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말 그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차원이 좀 다르죠. 깊고 아주 높고 넓은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참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